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죠.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화자는 일단 이사야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참 그렇게 바른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쉬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뭐 내 자신이 잘 되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구약 교회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정말 우상숭배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가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을 이제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이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개혁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어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장로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 이 장로교를 건설했어요.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리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도대체 이 장로교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이렇게 장로교로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자, 장로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개혁파 신학 전통을 따르고 정치적으로 장로 제도를 따르는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다고 해서 다 장로교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면서도 회중교회일 수 있고,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면서도 침례교도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데 성공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할 때 주로 뭘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느냐면 정치를 가지고, 그 교회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장로교 제도가 중요할까요? 이 장로 제도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칼빈도 그렇고 개혁자들이 이 제도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개혁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막 교리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운 것 같죠? 근데 교리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서 이 교리 부분은 그냥 금방 만들어 버렸어요. 금방.
왜냐하면 이미 다 있는 거니까. 교리는 뭐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치 제도예요. 자, 왜 장로교 제도가 중요합니까? 첫째로는 주님이 설계하시는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누가 세우셨죠? 주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뭘로 봐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냐면은 이 교회를 보여주는 구약의 모형이 뭐가 있죠? 성막이죠. 성막. 성막을 건설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다고 했죠. 좀 더 뭐 크게 만들면 어떻고 좀 작게 만들면 어떻고, 색깔 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얼마나 꼼꼼하게 명령을 하셨는지, 그 재료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그걸 만드는 방법, 뭐 모양, 치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만약에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다르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않죠. 그러면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그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교회가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만약에 정치가 잘못되면 교회가 부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정치가 잘못되면은 교리가 부패해요. 교리가. 그 다음에 예배가 부패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한번 보면요, 감독 정치가 있고 회중 정치가 있고 장로회 정치가 있어요. 크게. 자, 무슨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회 정치. 그다음에 무교회주의라 해가지고 정치가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죠. 감독 정치에는 교황이 감독을 임명해서, 주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교황이 감독을 임명해서 다스리는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왕이 감독을 임명해서 다스리는 성공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회에 선출된 감독이 다스리는 또 감리교회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감독 정치라고 그래요. 이 감독 정치의 특징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거죠. 교황에게 최종 권위가 있든지, 또 국왕에게 권위가 있든지. 피라미드식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교황이 주교를 임명해요. 그럼 주교가 또 그 아래 사람들을 또 임명하고, 또 그 아래 사람을 또 임명하고, 이런 이제 그 위계가 있는 거예요. 위계. 계급제도예요. 계급제도. 물론 이제 감리교회는 좀 다르죠. 여기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감독 한 사람의 그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감독회장, 이거 감리교 욕하면 안 되지. 선거하고 그러면 굉장해요. 자, 회중 정치가 있어요.
회중에 의해서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치예요. 왜 회중 정치가 나왔을까요? 그냥 교황이 주교를 임명해서 하는 정치라든지 아니면 국왕이 임명해서 정치를 하든지 이런 거에 질려버린 거예요. 어떤 위계, 계급 제도 이런 거에 아예 질려버려 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른 외부에서 우리 간섭하지 말아라.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회중이 알아서 모든 걸 결정하고 하겠다. 일제 뭐 다른 쪽에서 간섭하지 말아라. 뭐 노예 총회 이런 것도 필요 없다. 하도 이제 그런 부작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거를 다 부정하고 회중에 의해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치를 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회중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장로 정치는 성경에 있는 대로 회중 가운데서 선출된 장로들로 구성된 회의체. 자, 회의체가 어떤 게 있나요? 당회가 있고, 이 개교회를 다스리는 당회가 있고, 그 당회들이 모인 노회가 있고, 노회들이 모인 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는 노회 중심이에요. 노회 중심. 노회에서 이제 목사들도 파송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개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 목사들을 다스리죠. 근데 목사도 다스림 받는 거예요. 목사는 노예의 이제 다스림을 받고, 또 이 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또 다스리고, 일종의 대의 정치죠. 자,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정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장로 정치를 택한 교회는 이제 이 장로교회고, 그다음에 개혁교회. 유럽 대륙에서 이렇게 발달한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개혁교회. 근데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이렇게 발달한 그런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데 어떤 점이 조금 다르냐면, 이 개혁교회는 이 제후들이라든지 이 대륙에서는 이 외부에 너무 간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의 이 개교의 독립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개교의 독립성을. 근데 이제 이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는 이제 이 노회, 총회 요걸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지금 다 개교회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중교회나 뭐 다름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노회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간섭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뿐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 장로교회죠. 그리고 칼빈이 실현하려고 했던 장로교회를 완전하게 실현했던 곳이 바로 처음으로 완전하게 실현했던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예요. 이 존 낙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제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칼빈도 못한 걸 한 거예요. 칼빈도 계속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면서 완전하게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요 장로교가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교 제도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국교로 여겨지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장로교가. 자, 이제 봅시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영국이 4개의 왕국으로 연합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게 이 브리튼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 안에 3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이 북아일랜드까지 이렇게 4개
나라가 연합된 왕국인데 같은 섬이라 하더라도 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아예 처음 세워진 그 역사 기원부터가 달라요. 이 스코틀랜드는 이 겔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고, 잉글랜드는 앵글로 섹슨족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 이제 잉글랜드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고 전쟁을 막 하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계속 이렇게 친해가지고 잉글랜드를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어떤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였죠? 로마 카톨릭.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또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개혁이 시작됐냐면, 자, 잉글랜드에서 개신교 사상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틴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스코틀랜드까지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부족하지만 이제 위클리브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개혁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향으로 개혁 사상이 스코틀랜드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으로부터 루터와 칼빈의 교리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륙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루터와 칼빈의 서적들이 유입되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도 개신교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생겼어요.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에 유학하고 또 독일에 가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배우고 돌아와서 자신이 배운 진리를 전하다가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이나 불과 연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다고 해요. 그의 죄목이 뭐냐? 유아 세례 받은 어린아이에게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 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죠? 세례 받으면 원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근데 세례 받아도 원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개혁교리를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또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또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 거죠. 연옥을 부인하고 또 교황제를 비판했다는 거. 자, 이런 이유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24살. 정말 24세의 청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이거를 보고 자랐어요. 존 낙스 14살 때 이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했거든요. 존 낙스가 나중에 말하기를, 패트릭 해밀턴을 태운 연기는 그 연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위샤트도 프랑스로 유학 갔다가 개혁 사상을 배우고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에서 개혁 사상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은 항상 설교를 통해 시작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개혁 사상을 전파하다가 이단으로 이제 몰리게 되자 한창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잉글랜드로 건너갔어요. 그랬다가 1544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가 죽고 이제 1살짜리 메리아 왕이 올라 섭정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개혁의 가능성이 보이자 다시 개혁의 꿈을 안고 스코틀랜드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조지 위샤트는 대단히 뛰어난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감화를 받아서 그 세인트 앤드류스 성 전체가 다 그냥 개신교도들이 됐대요.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하는 이 성
전체가 다 이제 개신교 성이 된 것이죠. 그런 당시의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 패트릭 해밀턴을 화형시켰던 제임스 비턴 대주교의 조카인 데이비드 비턴 추기경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지 위샤트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하고,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다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 조지 위샤트는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냥 순회하면서 그렇게 막 이제 설교하고, 또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막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가톨릭을 추종하는 그런 이제 그 관리에게, 관리가 아니라 그 제후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이 비턴 추기경에게 이제 보내졌어요. 그래서 화형을 당해 죽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지 위샤트를 만나가지고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낙스예요. 드디어 이제 존 낙스가 이 조지 위샤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개혁의 횃불을 들게 됩니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동남쪽 해링턴 근교에서 태어나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됐습니다. 이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은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 공부한 학교죠.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때부터 존 낙스가 공부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사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증인으로서 일하고, 또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라도 일하고, 그렇게 있다가 조지 위샤트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가톨릭 신학을 버리고 개신교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조지 위샤트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설교할 때 한동안 칼을 들고 위샤트를 호위무사처럼 그렇게 호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조지 위샤트가 이렇게 화형을 당하게 되면서 제1차 스코틀랜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인트 앤드류스 성 전체가 다 개신교도들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지 위샤트가 억울하게 이렇게 이제 화형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봉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비턴 추기경을 살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당국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진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인트 앤드류스 성이 포위가 됐어요. 그때 이 존 낙스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존 낙스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조지 위샤트를 대신해 설교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일이 너무 두려워서 망설이고 고심하고 하다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이 스코틀랜드는 이 프랑스하고 친해가지고 프랑스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프랑스 군대에 또 도움을 요청했겠죠.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이 성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120명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 중에 존 낙스가 함께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19개월 동안, 거의 2년 동안을 이 갤리선에 노젓는 노예로 그렇게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봤죠?
그막 무슨 영화야? 배너 같은 영화. 그 이제 노예들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렇게 노를 젓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요. 막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서 후에 낙스는 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갤리선에서 당한 고통들은 나의 심장으로부터 울음을 자아내게 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그러나 그는 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더욱 강인한 개혁자로 연단이 됐어요. 거기서도 막 이 노예들을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막 미사를 막 이렇게 이제 강제로 드리게 하고 막 그럴 때 그냥 막 들어 누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막 한거를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프랑스어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낙스가 제네바로 갔을 때 칼빈과 그렇게 교제를 하고 거기서 잘 배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예선에서 19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는데 잉글랜드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이제 약간 화해 분위기가 되면서 존 낙스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고 잉글랜드로 가요. 왜 잉글랜드로 가냐면 스코틀랜드로 가면 화형이에요. 화형. 이단자로 붙잡혀가지고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로 갑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다스렸죠. 에드워드 6세 때 종교개혁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했죠. 그때예요. 그때 존 낙스가 딱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이 크랜머 대주교의 지도 아래 한창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막 개혁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존 낙스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의 그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 버육이라는 교회의 설교자로 부름을 받고 1551년에는 궁중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잉글랜드 교회의 에베소인 공동기도서를 작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 낙스는요 철저한 개혁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직 이렇게 무릎 꿇고 떡을 받는다든지 그런 그 카톨릭의 잔재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낙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메리 왕, 피에 메리가 왕위에 오르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죠. 800명의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화형을 당하고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잉글랜드를 떠났잖아요. 그때 낙스도 이제 잉글랜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제네바예요.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나서 칼빈이 죽을 때까지 한 10년간을 칼빈과 교제하고 그 칼빈의 그 제네바 사역을 배워요. 그런데 제네바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잉글랜드 피난민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잉글랜드 피난민 교회를 목회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성공회에서 만든 그 교리서대로 기도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낙스가 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낙스는 철저한 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이 독일 황제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낙스는 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반역자고 잉글랜드에도 반역자는 여기 와 있는 거다. 고발해가지고 이 낙스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또 잉글랜드 피난민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장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제2차 스코틀랜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42년에 제임스 5세라는 왕이 죽고요. 이제 겨우 한 살밖에 안 된 메리라는 공주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에도 메리 왕이 있었듯이 이 스코틀랜드에도 메리가 있어요. 이 메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기도 계속 이 존 낙스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제 한 살밖에 안 된 메리가 이제 왕이 됐어요. 호시탐탐 잉글랜드는 끊임없이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먹으려고 노리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제 노리거든요. 근데 상대방 국가를 이렇게 이제 자기 나라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살밖에 안 되니까 왕이 지금 한 살밖에 안 된 여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섭정으로 다스려요. 그 어머니는 프랑스 여자예요. 프랑스 여자 메리예요. 딸도 메리.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왕은 이제 그 자기 왕자하고 그 어린 메리를 정략 결혼시켜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겠죠. 그때 이 메리의 어머니 메리가 프랑스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어린 딸을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프랑스 궁중에서 자랍니다. 궁중에서 자라다가 프랑스 왕자하고 결혼까지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왕이 없는 상태고 섭정만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때 1557년에 신교도 귀족들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코틀랜드에 세운다는 언약을 맺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회중의 귀족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신성 로마 제국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 그 신교 개신교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동맹을 맺었었죠.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황제와 대항해서 막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스코틀랜드에도 꼭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개신교를 지지하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이 제후들이 동맹을 맺어요. 귀족들이. 그게 뭐냐면 회중의 귀족들이라고 이제 불린단 말이죠. 그렇게 점점 동맹을 맺고 그렇게 이제 개혁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이 카톨릭을 고수하려고 하는 왕실과 카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자, 내전이 발생하면 또 어느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죠?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개신교들을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때 존 낙스가 귀국을 합니다. 내전 중인 상황에서. 그때 그냥 제네바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냥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그때 낙스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존 낙스는 개신교 세력의 영적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스는 이 저항 정신을 가르쳤어요. 저항 정신. 그러니까 루터에게 부족했던 게 뭐냐면, 루터는 이 제후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루터는 이 통치자들에 대한, 이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저항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라. 괜히 그냥 이렇게 저항했다가 이 종교 개혁까지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이었다면, 칼빈은 그렇지 않았어요. 칼빈은 이 불의한 이 통치자들의 교회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이 존 낙스는 이것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악의와 또 야망에 사로잡힌 섭정을 우리가 폐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냥 싸우도록 막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개신교 세력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는 잉글랜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잉글랜드는 성공의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세력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또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세력은, 왕실과 카톨릭 세력은 프랑스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섭정 여왕 메리가 고창병으로 죽으면서 이 전쟁이 신교도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세상이 됐죠. 그래서 1560년부터 본격적으로 존 낙스가 동료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전까지 아주 그냥 이 장로교 신앙 고백서로 아주 그렇게 존중받던 신앙 고백서인데, 이거를 4일 만에 썼다고요. 4일 만에. 낙스 혼자 쓴 게 아니라 이제 동료들과 함께 썼죠. 의회가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달라 하니까 그냥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4일 만에 다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칠의서라는 것을 채택해요. 제1칠의서. 그러니까 칠의서라는 게 뭐냐면 이 장로 제도를 이제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내용의 문서죠. 제1칠의서. 자, 제1칠의서가 있다는 것은 제2칠의서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로교 정치가 뿌리 내리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식의 미사가 금지되고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와 단교를 선언하고 명실공히 개신교 국가가 됐어요. 존 낙스 시대에 이제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국가가 된 거예요. 장로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프랑스에 유학 갔던 딸 메리가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 왕자와 결혼을 하고 그 왕자가 왕까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년 18세에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귀국을 해요. 여기 사진이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그 제네바의 공원에 이 개혁자들의 그 동상이 있는데, 파렐, 칼빈을 제네바에 주저앉게 만든 파렐, 그 다음에 칼빈의 계승자인 베자가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예요. 존 낙스는 이 제네바 사람도 아닌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여기 동상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존 낙스가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칼빈의 사상을 철저하게 이어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존 낙스예요. 무섭죠? 막 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막 이렇게 대항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리 여왕인데 정말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남자 문제가 너무 복잡했어요. 장로교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에 1561년에 프랑스에서 돌아온 메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다시 죽음을 각오한 싸움이 12년간이나 계속되게 됩니다. 이 메리는 프랑스에서 배운 게 뭐겠어요? 이 카톨릭 신앙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 개혁파 신도들이 각 나라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개혁파 신도들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서는 뭐죠? 청교도라고 하고,
또 스코틀랜드로 가면 장로교인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에서는 이 고이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위그노들, 이 프랑스 위그노들이요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어요. 적어도 100만 명이 죽었대. 100만 명. 그 영화도 있어. 영화 막 여왕 마고 막 이런 영화 보면 그 막 수만 명을 하루에 막 학살하는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메리가. 그거를 그렇게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집안이에요, 바로 이 메리 어머니가. 어머니의 집안이. 그래서 저 개신교도들은 저렇게 싹 잡아 죽여야 되는구나. 카톨릭이 옳구나. 이것만 이렇게 교육받고 배우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돌아왔더니 나라가 전부 다 무슨 세상이 됐어요? 장로교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절대 왕정을 다시 추구하면서 궁중에서 미사를 회복합니다. 아니, 미사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해서 싹 없애버렸는데 궁중에서 미사를 회복한 거예요. 낙스는 단호하게 설교하면서 이것은 이세벨의 우상 숭배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왕한테 불려가요. 여왕한테 불려가 가지고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 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만약 국왕이 참된 종교를 박해할 경우에 국민들에 의한 무력 항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메리 여왕은 미사와 가톨릭적인 의식을 고집하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미사를 행하고 가톨릭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국가가 됐지만 아직도 가톨릭을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귀족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개혁을 방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메리 여왕이 이렇게 젊고 젊은 데다가 너무 미인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 왕실이라고 하는 데가 방탕하기 그지없어요. 배운 게 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탕한 삶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과부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달리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니까 남편이 그냥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부가 생겼는데 그 정부와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정부와 결혼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귀족들이 이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메리 여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의 이제 1살밖에 안 되는 아들 제임스 1세를 왕으로 앉혀요. 그리고 이제 섭정이 또 다스리죠. 그리고 메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잉글랜드로 이렇게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서운 여자예요. 이게 피가 섞여 있거든요. 이게 다 왕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메리도 왕위 계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누명을 씌워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메리 여왕이 이렇게 폐위가 됐기 때문에 그 1살짜리 아들 제임스 6세가 왕이 되고 개신교 신자인 모튼 백작이 또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주교제를 도입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장로교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제 바뀌고 그러진 않지만, 아직도 주교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장로교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낙스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1572년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걸 자세하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 칼빈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자, 이 낙스가 했다는 이 말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고초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이후에 겪은 고난스러운 하루가 갤리선에서 19개월 동안 겪은 고통보다도 훨씬 더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1000번 죽는다 그랬죠? 하루에 1000번 죽느니, 제네바에 가서 하루에 1000번 죽느니 차라리 100번 죽고 말겠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근데 낙스는 뭐라고 하냐면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이후에 겪은 고난스러운 하루가 갤리선에서 19개월 동안 겪은 고통보다도 훨씬 더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냥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족하고 말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근데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의 열정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영앞에서 끊임없이 아니 되옵니다. 미사는 안 됩니다. 주교제는 안 됩니다. 이 장로제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거예요. 이게 제임스 6세고 이게 사진이 없네. 그 여왕과 이렇게 낙스가 맞서는 그런 조각도 있고 또 사진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서로 그렇게 싸웠으면. 그래서 장례식에서 당시 섭정이었던 존 몰턴 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이 자리에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대. 기도의 사람. 이런 일화도 있어요. 여왕을 이렇게 막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왕 만나는 거 두렵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여왕이 그까이까 여왕이 문제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루에 몇 시간씩 만난다.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낙스가 죽은 다음에는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낙스가 죽고 앤드류 멜빌이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뿌리내리게 한 것이죠. 이 앤드류 멜빌은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파리로 건너가서 공부한 후에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자, 제네바 아카데미는 누가 세웠죠? 칼빈이 세웠죠. 칼빈이 세웠는데 거기서 배우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굉장한 사람입니까? 거기서 이제 칼빈의 제자 베자와 교제를 했죠. 그래서 낙스가 죽자 1574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글래스고우 대학과 또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총장이 돼서 그 스코틀랜드의 교육을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1578년에는 제2치리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1치리서가 있고 제2치리서가 있죠. 제1치리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존 낙스가. 근데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요. 아직 장로교 제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그렇게 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멜빌이 만든 제2치리서는 이 장로교 제도를 완전하게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철저한 장로교 조직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제임스 6세가 이제 또 왕이 됐다고 했죠. 이 제임스 6세는 철저하게 장로교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니까 후사가 없었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왕실과 또 잉글랜드 왕실 서로 결혼해서 다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혈통을 다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 또 잉글랜드의 제임스 6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한 왕이 두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합쳐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합쳐집니다. 합쳐진 건 아닌데 한 왕이 두 나라를 다스려요.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잉글랜드 왕위에 딱 오르고 나니까 사람이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왕의 입장에서는 장로제도가 좋아요, 아니면 주교제도가 좋아요? 주교제도가 좋지. 한 사람만 딱 세우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장로교는 국왕이 터치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건 이 교회가 알아서 뽑아가지고 세우고 대표자들이 뭐 회의를 구성해서 알아서 운영해 가는 것이지 국왕이 못 건드린다는 거야. 근데 주교제도는 어때요? 국왕이 마음대로 딱 임명하고, 그 다음에 주교 한 사람만 그냥 지고 흔들면 이 교회 전체가 다 내 수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는 왕일수록 장로교회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거는, 이 장로교회는 사실 이 민주제도거든요. 민주제도. 싫은 거예요. 내 수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주교제도를 도입하고, 또 국왕이 교회의 머리됨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이것이 통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이 낙수가 워낙 닦아놨고, 그 다음에 또 이 멜빌에 의해서 계승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멜빌은 계속해서 이 국왕과 대립하면서 장로 제도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그 국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잉글랜드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 이런 고초를 겪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20년간이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가 제임스 6세에게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은 그의 투쟁이 어떠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폐하 자신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일 뿐입니다.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즉 국가의 머리이신 제임스 왕이 있고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제임스 6세 당신도 그리스도께 복속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에서는 제임스 6세 당신도 왕도 아니요, 주도 아니요, 머리도 아니요, 한 지체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더 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당시에는 왕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교회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이 왕과 싸웠어요, 계속. 그래서 이 왕이 교회의 이 정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교리를 바꾸고 막 그다음에 예배를 바꾸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장로교 정치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싸웠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왕이 방해하지 않죠. 뭐 교황이 방해하지 않죠. 그럼 지금은 자유로우니까 마음껏 장로교 제도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뭐가 문제죠?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왕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지금은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물량주의, 성공주의, 그 다음에 그 대중들의 영향이 교회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지금 이름은 장로교인데요. 일종의 주교제예요, 주교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다 하면 이렇게 피라미드로 임명하죠. 부목사, 교구장.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비난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교황이 한 명인데 개신교회는 교황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다. 이렇게. 이게 이 세상의 영향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뭘 바꿔버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바꾸고 교리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정치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이 더 어려워요.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인지도 몰라요. 개혁은 항상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게 평안한 시대는 지금 좋은데 편하고 좋은데 뭘 이렇게 개혁하려고 힘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은 그냥 옛날에 종교개혁 했으니까 이제는 개혁이 완전히 됐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것이 후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옛날 개혁자들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개혁 신앙.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내 개인이 개혁되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